불완전한 이 나그네 인생,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게 우리의 삶에 악영향 요소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삶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바람처럼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혹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표가 되고 또 방향성이 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진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나? 어떻게 저렇게 누리며 살고 있지? 참 세상 불공평한 것 같아 하고 이래저래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삶의 회의마저도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그 세상의 삶의 그 원리와 방향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애달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모면하고 새로운 삶의 동지를 틀어보고자 애를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비탄의 시처럼 늘 탄식과 한숨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꽤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보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거울과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주 안에서 완전케 되고 완전한 성취의 축제와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자, 조금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 분명한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편이고 공의 역사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될 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욕심나는 대로 그냥 방향 틀어지는 대로 끊임없이 파괴적인 요새와 악의 축을 구축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도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잘 되는 듯 보여도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때가 있으므로 지금 잘 되는 듯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하시고 정의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삶의 역사의 방향,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1절 중반절 후미해 보세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함께 손을 잡고 싶고 동행자가 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나도 좀 저런 경우와 저런 삶을 통해서 좀 성공하고 싶다는 이런 충동과 유혹이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안 되지?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편 타당한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진리 아닐까 생각하고요. 정도 아닌 것이 정도인 것처럼 생각되어져 가지고 마음속에 대단히 부담감이 오면서 함께 하고 싶은 충동이 나타나죠.
이것을 바로 미혹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볼수록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보면 볼수록 만나 보이고 또 눈을 보면 볼수록 탐스러워가지고 따먹고 싶고 선악과를 보니 그랬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접하게 가까이 가가지고 궁금해서 견디질 못해요.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그것을 만져 따먹고 싶은 충동이 나타나는데 나도 한번 시행하고 싶은 충동이 온몸에 전율이 날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시험의 무대죠.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할 수 있거든 멀리 할 수 있거든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가만히 간첩처럼 들어오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한 빨리 퇴출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날, 한 달 지나면요. 나중에는 내 것 아닌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윗목 한 자리 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랫목 달라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당신이 왜 여기 있느냐고.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귀중한 보배로운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진리의 사실적인 것들을 분명히 1절과 2절을 지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 먹은 것이나 입술로 말하는 것이나 온당하고 좋은 열매의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본시 품었던 것이 좋지 못한 행태, 악의 축을 구축하는 악한 자의 것을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품는 것마다 강포요, 말하는 것마다 재앙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로 재촉하고 채찍질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참 머리까지 상쾌하고 기분 좋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유익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요, 참 말이 시간 안 가나,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달콤한 듯하나 계속 말을 그 잘못된 말씨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경직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떠나가고 악한 것이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채워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세 허물어지는 참 험악한 모습들을 목도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요?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가 뭔가요?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데 참 이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혼란 많은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 진심을 가지고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적인 능력을 의미하는데 다른 것이 능력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 초심의 단계, 기초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패망의 그 쓴 잔을 마시고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는 이유가요,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바르게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나온 것입니다. 어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맘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범주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중반절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는 힘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좀 옳지 않는 것 맞지? 그렇지, 내가 잘 선택한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모든 구조적으로 책임져 주시는데, 분명히 주님의 생명된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치 여행할 때 안내하는 가이드를 따라가면 시간도 단축되고요, 정말 효과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했어요. 그래서 아주 설명도 능란하게 잘합니다. 꿀송이와 같은 시간이죠. 1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여행의 맛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왜 그런가요? 전문가를 쫓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아주 알차게 여행을 즐기며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가운데 정말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두고 온 그 애굽에 있었던 시절들을 생각하고, 부추가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고기가 마에서 고기 구워 먹던 거 생각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면서 그런 거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충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가는 것은 우둔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악의 축이 형성돼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맴돌도록 빙빙 돌도록 파선하는 배처럼 깨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가면 진리의 사실적인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자유를 느끼면서 평안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인생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아침에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온 겁니다.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참 명철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분위기가 왜 이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썰렁하다. 방 안에 공기가 왜 이래? 이런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아주 흡사한 그런 의미입니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상쾌하고 맑은 공기가 확 감돌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이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들은 그냥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통하잖아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왠지 어색하고 옷을 입은 것 같긴 한데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부담감이 철철 넘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보배롭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이와 같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한 것들로 말미암아 꽉 채워진 그 방 안에서 함께 누리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재충전 받으려고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동안에 새로운 물결로 은혜로 채워져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결론 보세요. 다 중략하고 자 5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여러분 전술과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전신갑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최고의 무기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이런 믿음, 이런 마음 가지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빠지기 때문이죠. 자 16절 넘어가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거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혹 악한 자가 기울어지고 패망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박수치거나 너무 춤추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 자신을 보고 주여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거울처럼 보라는 거죠. 그것에 흥분되고 도취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